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봅시다.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호세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적 진실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표현들 속에, 교회를 향한 이 표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상과 벗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벗됨, 친구됨이라는 어떤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친구됨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친구 문화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 우리 시대의 친구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의 세상적인 버전,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관계처럼 세상 가운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물론 하나님도 없고 언약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과 같은 그 찐득한 어떤 하나됨의 어떤 그 관계가 그 시대의 친구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향하여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순결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두고 그 세상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교회가 정말 온전히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나뉜 마음의 상태로 빠져들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 언약적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 욕망의 삶을 스스럼 없이 걸어가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의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에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 속에서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그 길의 끝에 사망이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는 그 끝에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고 사망이라는 죄라는 결과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잉태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첫 걸음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21절은 18절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다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잉태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4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1절 1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간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방과 다툼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방과 다툼이 나타나는 현상의 그 근본에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ing태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그 두 마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4장이 얘기하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 언약적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두고 그 세상과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두 마음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비방과 비평과 비방과 비판과 나눔과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부터 12절 속에 그러면 왜 우리가 두 마음을 교회가 지금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야고보서 1장 속에서 얘기했던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복음으로 나아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장 11절과 12절 속에서 그 야고보의 야곱 수신자된 교회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은 마치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입법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입법자가 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존재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에 밝혀 드러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을 표현을 빌린다면 스스로 우리가 입법자로서 스스로 재판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역시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는 해법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일단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 속에 우리 존재하게 될 때의 이 존재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쫓아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진 존재, 하나님이 잉태하셔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해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21절 속에서는 마음의 신gin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gin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고 하나님 역사죠. 심으셨는데 그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새 피조물로서의 유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나 세상과 짝하고 나뉘어진 마음이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쫓아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4장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의 순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그 말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죠? 그리고 복음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순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복해야 될 것인가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복음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1장에서 이미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진 바 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그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고 이 욕망과 싸우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그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유혹거리, 시험거리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 성경은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만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이 야고보식 표현을 하면 우리의 두 마음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고 있는 그 부를 그리고 세상이 그 부를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들이 펼쳐지고 발생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처럼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길, 그 선상에서 우리의 욕망은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욕망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은 어떤 식의 욕망이든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 성취라는 그 목적의 선상에서 우리의 욕망은 움직여 가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와 여러분의 욕망의 투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라는 그 선상에서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영광,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삶의 선상 속에서 우리의 욕망, 나의 욕망이, 당신들의 욕망이 움직여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절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앞에서 낮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겸손한 삶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 4장 10절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 채 살아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르게 펼쳐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두 마음, 나뉜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입법자로서 우리를 자처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관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처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보고요. 우리가 삶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꿈꾸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아마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대부분 모르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미암아 여전히 자기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착각이,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교만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가 가진 그 욕망이, 욕심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부를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